자, 잘들 지내셨나요?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AD 1세기에 선포된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삼아서 우리 신앙생활의 자양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이 간혹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조금.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은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저번 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요한일서는 흔들리는 교회 공동체를 바로잡고자 하는 목적에서 쓰여졌습니다. 자,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한번 우리가 이렇게 성장 곡선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계속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뚝 떨어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어둠의 세력들에게 또 공격당해가지고 그냥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앙에 흔들리는 교회 공동체들을 교회 공동체의 그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사도 요한이 썼죠. 요한 공동체. 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에베소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를 소아시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자녀 사이에 아주 신성한 생명의 교통의 비밀을, 이게 진짜 비밀이거든요. 이 비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본질입니다. 본질.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본질이에요. 본질을 놓쳐버리면 다 흔들리는 거죠. 뭐가 흔들리고 위기가 올 때 그 본질을 다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나눌까 하는데요. 1절 한번 보세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돼 있죠. 태초부터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시작하죠. 태초라는 말은 언제를 말할까요? 태초부터 이 생명이 있었어요. 생명의 말씀. 태초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속에서 본래부터 계시는, 본래부터 있는 그런 시간을 태초로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태초.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그 태초와는 달라요. 그 태초는 우주의 시작의 태초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주의 시작과 계신 분이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태초를 말하는. 와, 그러니까 아주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잡기 어려운 시간이에요. 이건. 자,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자,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주목해 보세요.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생명을 주는 말씀, 그런 의미일 수 있고요. 아니면 이 말씀이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생명이라는 말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어떤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 자, 그러면 말씀하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 성경책이 떠오르셨나요? 그럼 조금 더 깊이 가셔야 돼요. 자, 그걸 오늘 찾아보게요. 이 말씀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자,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잠깐 보죠.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똑같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이건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이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는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창조주란 얘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이 뭘까요? 헬라어로는 로고스입니다. 이것이 로고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이. 자, 앞으로 요한서신에 나오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 나오는 말씀 나오면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예. 자, 다시 봅니다. 1절.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즉 예수님이에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첫째 들은 바요. 둘째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돼. 예. 이게 대단한 말씀이죠, 이게. 예. 자, 첫째 우리가 들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그리고 실제로 봤지요. 그리고 손으로 만졌잖아요. 그죠? 예. 제자들이 실제로 같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예수님이랑.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실제로 만졌어요. 예수님을. 근데요, 이것이 말이죠. 자, 이 신약 성경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가 그리스어죠. 헬라어 문법상으로 보면요. 지금 이 부분이 자,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가 제1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무튼 뭐 그냥 들으세요. 제1 완료형, 즉 쉽게 얘기해서 이게 현재 완료로 되어 있는데 현재 완료 시제가 뭐냐면요. 뭘 의미하냐면 옛날에 한번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지금도 계속 두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제가. 현재 완료라는 시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의 그 영향력이 계속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시제가. 근데 이 지금 1절의 이 시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다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던 제자들이 그때 생명의 예수님을 체험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도 똑같이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보고 있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고 계십니까? 지금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2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2절. 이 생명이 누구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말이에요. 이 생명.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실제로 나타나셨어요. 뭐 내용이 좀 반복되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생명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나타나셨어요. 그런 의미예요. 나타나셨어요. 자, 제가 가져온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말씀이 누구라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가 됐어요? 사람으로 됐어요. 육신이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말씀에. 그 요한일서 이 말씀도 그대로예요. 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가 그 의미예요.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초기 영주주의, 뭐 본격적인 영주주의는 아니지만 초기 영주주의, 즉 분리주의라고 합니다. 이들이 뭘 부인해요? 영은 깨끗한 거고 육은 더러운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셨다. 인간 육체로 오셨잖아요. 우리는 그거 인정할 수 없다. 그 초기 영주주의 이단들이, 분리주의 이단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나타나셨다. 실제로 육체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다시 이제 내용이 좀 반복되죠. 이 영원한 생명. 자,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의 어떤 신적인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는 건 영원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만이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와, 대단한 거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뭐 했어요? 보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잖아요. 그죠? 그것을 증언하여, 실제로 그들이, 이 사도 요한은 부활의 증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그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그것을 지금 내가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거 신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이런 얘기. 할렐루야. 아이고, 이게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자, 예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됐어요. 뭐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것이 말이죠. 우리가 이따 우리 또 이제 사도신경 신앙고백 할 것인데요. 한번 이것이 우리가 신앙고백 되어질 때 진짜 구원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은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이게 고백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졌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 죄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인간이 죽어야 돼요. 근데 인간이 지은 죄가 얼마만한 죄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저항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한 죄예요. 인간이 그거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갚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이 죄를 졌으니까 인간이 죽어야 되니까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 죄를 대신 안고 가신 거예요. 와, 이게요, 전율이 옵니다. 전율이 와요. 이건 진짜. 그거 나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아주 중요한, 또 3절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자, 사귐이란 말 나왔죠. 사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부분을 또 같이 한번 좀 나눠봐요. 자, 사귐이란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제가 표현을 하면 교제. 누구하고 사귄다 하잖아요. 나 누구하고 사귀어? 교제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동질성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동질화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사귐인데, 이게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걸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그냥 물리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있다가 뭐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만나가지고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실은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코이노니아 속에서 교제를 나누시죠. 그분들이 삼위를 갖고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은 하나이세요.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눈 이 코이노니아를 이제 누가 나눠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또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죠. 섞어지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귐이라는 말이에요. 사귐.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고 계시죠? 아멘도 안 하시네요. 사귀셔야 돼요. 하나님과 사귀셔야 돼요. 하나님과 사귀어야만이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과 사귀어지는 거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저 성도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같이 코이노니아가 또 돼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로만 우리 하나 됩시다. 영원히 안 돼요. 그러면 영원히 안 돼요. 이게 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영원한 생명을 함께 소유하는 거죠. 함께. 이 사귐의 본질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 안에서 성삼의 하나님과 그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 서로서의 이 코이노니아가 될 때만이, 영으로 하나가 일체가 될 때만이 그때 비로소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만이 교회를 이해하게 됩니다. 아, 교회가 뭐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뭐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뭐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영적으로 이해하게 되고요.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우리 전도합시다. 그렇게 얘기하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전도라는 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전도합시다 그러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길거리 가서 예수님을 전할게요. 억지로는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그게 진정한 의미의 전도가 아니에요. 진짜 전도는 뭐냐? 내 안에서 내가 영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됐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영이신 그분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도 나와 함께 교제하자. 너도 나와 함께 교제하자. 사귀자는 그 마음이 나를 통해서 드러낼 때 내가 전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전도예요. 그때 카리스마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갖다가 데려오는 거예요. 교회 현장으로. 전도라는 건 그냥 가자 해서 오는 게 아니고 바로 그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귐,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이 코이노니아, 영적 동질성을 가지고 사귐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이 땅의 교회를 이해하고 이 땅의 성도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돼요. 이따 여러분 사도신경 하실 때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세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교회 안에서요. 영 안에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요한 공동체, 에베소 공동체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본질이 이것이니까 다시 한번 내가 이것을 상기합니다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끝으로 4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사도 요한 일행들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어떻게 예배 현장에 나오시니까 기쁘십니까? 아 그래요? 아 이때는 아멘이 많이 나오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 뭘까요? 세상적으로 일이 잘 되면 기쁠 수 있죠. 그러나 그 기쁨은 얼마나 갔어요? 내가 어떤 일이 잘 돼가지고 막 뭘 예를 들을까요? 뭐가 잘 됐어요. 갑자기 막 돈을 벌었어요. 목돈을. 그러면 너무 기쁘죠. 그 얼마나 갈까요? 영원히 가요? 한 달도 안 갈 거래요? 이건 세상의 기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존재론적인 기쁨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내가 성삼위 하나님과 영으로 코이노니아가 됐을 때 그때 나도 모르는 그 어디에선가 오는 그 기쁨이에요. 주체 못하는 기쁨이죠. 아,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그 순간에 내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영으로 성령 안에서 사귐이 있고 그럴 때 기쁨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내가 편지를 써서 너희들에게 전해주니까 너무나 기쁘다 이것도. 그러는 거죠. 우리 무디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기쁨을
실질적으로 나누시기를 진짜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코인원이야. 사귐이에요, 사귐.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때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어떤 형제가 아프다 그러면 같이 아파요. 그래서요. 실제로. 그 정도 돼야 같이 중보기도 하나요? 그래서 그런 은사까지 임하는 거죠. 어떤 형제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니까요. 사귐이 있고 하나니까.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적으로, 실존적으로 영 안에서 만나서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삶이 이것과 분리돼서는 안 되고요. 이 예수가, 이 말씀이신, 태초에 이 말씀으로 오셨던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가, 자, 앞으로 이제 말씀하면 누구를 떠올려요? 예수님. 말씀은 로고스. 이 예수가 나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고 자꾸 멀어지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죠? 첫째, 왜 그러냐면요. 예수를 영적으로 체험하지 못했을 때 그렇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이분들은 가짜예요. 그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도 시간이 흘러서 우리 인간은 다 질리게 돼 있거든요. 우리 인간의 속성은 모든 것에 대해서 질리게 돼 있어요. 맞죠? 시간이 지나면 다 질려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틀에 젖어가지고 그냥 뭐 사도신경하면 하는가 보다, 찬송하면 찬송하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진 거 아주 무섭습니다. 이거. 세 번째는 예수님과 멀어지는 세 번째 이유는 세상의 삶과 사상이 주는 영향에 침범을 당했을 때 뭘까요? 주로 쾌락주의, 즐겨 먹고 놀자. 그다음에 물질 만능주의, 돈이 최고야.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종 유혹들, 이런 유혹들에게 미혹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라는 책은 자칫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성도들에게 본질적인 어떤 회복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이시다. 그분 안에 거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먹고 마시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이다. 이게 진짜 삶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삶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배 처음에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처음에 우리 예배할 때 신앙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성령이시고 그분이 앞으로 다시 오시는 심판주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을 향해서 집중하고 나아가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내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한번 꺼내주세요. 새삼스럽게 우리 여기서 신앙 고백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사도신경을. 그래서 교회론, 성령론, 기독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가 기독론, 그 다음에 종말론까지 이 신앙 고백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내가 진짜 영 안에서 고백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영적으로 진심으로 고백할 때 기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때 그런 멋진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 것인가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통해서 진정한 영적 교훈을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